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인 교실에 다니면서 잡담을 하거나 장기를 두는 것이 고작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기 둘 상대자가 없어서 멍하니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그렇게 계시느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어때요? 내가 그림을 난 붙잡을 줄도 모르는데 그림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엔 내가 너무 늦었어. 내 나이가 70이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의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젊은이의 핀잔을 들은 이 노인은 화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림 그린 일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성숙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떨리긴 했지만은 매일매일 그러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새로운 일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미국의 샤갈이라고 말하는 해리 리브맨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명작 그림을 남겼는데 101살에 22번째의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성공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좋은 일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좀 암담합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아주 제한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부실했던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찾으면 어떤 상황 하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사건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소망, 절대의 소망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는 자들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겠다, 그래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는 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갔을 때 이미 죽은 그 소녀를 가리켜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절의 이 내용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은 자들, 즉 죽음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이 슬퍼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이 일시적인 만족이나 또 찰나적인 기쁨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소망과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야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소망과 즐거움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대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이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트로트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트로트를 가끔 들으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으면 짜증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부분인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듣기가 좋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트로트를 싫어할까?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는 대개 다 슬픈 겁니다.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노래들은 거의가 다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소망도 없고 참 희망도 없던 그런 시대에 우리 민족의 한과 그 슬픔을 달래주던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트로트가 대체적으로 슬픈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이 트로트에 별 흥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감사,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심령이 채워졌기 때문에 트로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슬픔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트로트가 좋고, 맞는가요, 이 해석이? 하여튼 여러분, 이 트로트 곡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달래주는 것은 그건 확실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인생의 한과 슬픔을 달래주는 그 구성진 트로트를 많이 들어도, 100곡을 듣고 1000곡을 들어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과제 앞에서 슬픔이 해결됩니까? 절망이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잠시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어제도 참 충성스러운 우리 경신교회 종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김 지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양약품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성과가 있다는 이런 소문이 들면서 막 주식이 추락을 하는데 일양약품의 주가는 막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일양약품이든지 또 다른 제약회사든지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 또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위상이 올라가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오지 못하게 막는 나라가 13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건 개발하면 이제 이거 사러 130개국 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나?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코로나만 해결되면 안 죽습니까? 사실 코로나는 치사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사스가 10%, 메르스가 30%입니다. 코로나는 100명 걸려봐야 1명 죽을 똥말똥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코로나 없이도, 코로나 하나도 없을 때도 우리나라에 1년에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압니까? 27만 명입니다. 27만 명. 하루에 740명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740명 죽어가고 있다요. 700명 이상이. 자살이 1년에 14,000명. 자살이. 교통사고로 5,000명. 술 먹고 사고 쳐서 죽은 사람이 800명.
사람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야고보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큰 돈을 벌어보리라 꿈을 꾸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죽음 앞에서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간이 무슨 행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죽음은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이 숙명을 가진 인간은 진정한 소망도 기쁨도 없는 절망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망처럼 보이고 기쁨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대절명의 명제인 이 죽음, 자는 것,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진정한 소망도 온전한 기쁨도 없이 절망과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절대 절망과 피할 수 없는 슬픔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께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믿을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에 두지 않는 어떤 설교, 어떤 교육, 어떤 가르침도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이 기독교 문명의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거 우리가 믿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세계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새로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법칙 가지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칙이 역사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들, 나병,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고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것도 자연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요, 다 기적을 믿고 이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자연 법칙도 인정하지만은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넘어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해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적어도 이 예고를 3번 이상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혹시 다른 약속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나귀를 탈 것이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것이다, 뭐 최후의 만찬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약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이 약속,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약속, 이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거 이루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뭐 재림예수다,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말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산다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오래 산다, 영생한다 그 말 하지 절대로 이 말은 안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약속, 근데 이 죽었다가 사는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성취한 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이 약속을 성취한 분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그분이 인간을 넘어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주님 발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한 모든 말씀, 내가 곧 인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한 이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확정하고 그것을 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 세계를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이고, 그의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인쳐준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소중한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가, 엄청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기까지는 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신다. 동참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예수 믿는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한 분 자신의 부활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부활의 첫 열매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사건이다. 첫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열매가 열리고 세 번째 열매가 열리고 다섯 번째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 썩고 다 흙이 됐어. 그렇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다시 복원합니다. 그리고 불멸의 우리의 영혼을 낙원에서 깨워서 다시 육체와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의 받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누가 이런 부활 세계에 안전하게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핵심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 여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자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 말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의 진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말로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합니까? 예, 고백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주일이면 성경책 가지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믿는 것이 한 종류면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신 그날에는, 신약시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참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감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경고를 받는 것이 믿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 속에 보면 때때로 우리가 당한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당이 다 문을 닫고, 십자가가 다 불타 없어지고, 목사들은 처형을 당하고, 기독교의 흔적이 사라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성도들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가 지시하고, 그 예수가 말씀하시고, 그 예수가 영감을 줘서 다시 교회는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보면 걱정이 돼요. 저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면 한편으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가 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 자는 자들이다. 아까 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죽는 것이요, 죽는 것.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야 돼요. 그래야 믿는 자입니다. 그래 믿는 자요. 아무리 젊을 때 예수 잘 믿어도 중간에 배교하고 떠난 사람, 중간에 예수를 버린 사람, 그 사람 예수 안에 죽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믿음의 성질을 말하면서 항상 인내, 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까지 가서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중도의 주님을 떠난 자, 중도의 주님을 모른 자고 하는 자들은 결단코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잠을 잡니다. 예수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가는,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참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영광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세계. 이 부활의 세계를 믿고, 이 부활의 세계를 믿고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의 이 현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한 소망과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들이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후에 교육 담당자 모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칼럼을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육자님들과 교사들끼리 어떤 이름을 하나 지었냐면 부자성 쌓기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부자성. 이게 뭐냐면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성경을, 그래서 부모, 자녀, 성경, 부자성. 그래서 우리가 부자성을 쌓으면 부자가 됩니다. 또 부자성을 쌓으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어려운 시기에 부모,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또 배우고 가르치는 부자성 쌓기 꼭 실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새벽기도 때 받은 영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성 쌓기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부 로고스 모임은 당분간 쉽니다. 각자가 받은 3월 로고스 문제지 잘 풀어나가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주보에 들어있는 이제 순서지가 있습니다. 이 순서지를 가지고 2시 혹은 7시에 가정에서 부부라도 꼭 드리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모든 교우들은 교회 홈페이지 또 밴드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방문해서 교회 소식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주일낮 예배는 1부, 2부가 교회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당은 공기가 막습니다. 또 공간이 넓습니다. 또 접촉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0% 완전합니다. 그래도 혹시 어려운 분들은 못 오시면은 11시 예배가 오늘처럼 밴드로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 예배를 잘 기억하셔서 11시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실시간 예배 빠진 분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치면은 나옵니다. 요새 영상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 바꿔야 되겠는데 하여튼 설교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부자성 말씀드렸죠.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부탁드리고, 교우들 중에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교우님들을 교회 각종 헌금은 따로 모았다가 하실 수도 있고, 또 평일에 사무실에 오셔서 맡겨놓을 수도 있고, 이제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그 다음 주일에 정리합니다. 그 국민은행 교회 통장 번호가 나와 있고, 또 연락처 백태욱 권사님 나오시니까 입금하시고 백 권사님에 전화하시면 권사님이 주일날 봉투 올려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일 없도록 더욱 마음 쓰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나누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영자 또 우리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공공체 허락하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홍현준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변인자 권사님, 황순금 권사님,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의역 이경옥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의역 집사님 요양보호사 합격하셨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오며 하나님의 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김명옥 권사님 교회를 한 주간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민만 목사, 김유경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종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을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그 마음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마저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제목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감사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성경금으로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서 이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신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월정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오늘도 드리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그의 가정과 그의 생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한 종들을 치료해 주시고 시험에 든 자들 사업이 어려운 자들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권고하시고 그 땅을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치는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고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세월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옆에 분들과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본당을 지하에 넣을까 지상에 넣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지상에 넣자고 했어요. 선견지명이 있었죠. 우리 교회는 참 공기가 쾌적합니다. 환기가 잘 됩니다. 또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도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래서 일부 때 예배 드립니다. 조금 염려가 되시면 일부 때 넓은 데서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온라인도 드리고 또 오프라인도 드리고 예배만큼은 빠짐없이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좀 섭섭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참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던 홍현준 집사님께서 이제 지금 부인이 계시는 여수로 다시 지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저 한마디 하시고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하나님의 뜻하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또 귀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송영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기를 소원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경신교회와 교회에서 복음 전가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을 하다가 또 이가하게 되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